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같이 예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살맛이 납니다. 네,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4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장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입에 달고 배에 쓰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많은 성경들 또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 내용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쉽게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 정도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과 그 진리의 내용들을 깨닫는 일에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또 책임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는 축복의 그리고 또 힘에 대한 여러 가지 근원들이 다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 그리고 또 11장까지는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묵시문학이죠. 그러니까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문학의 그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막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1장부터 쭉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전체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서론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 이 지상에 완전하지 않은 불안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각 교회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는 어떤 특정한 개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 일곱 교회를 통하여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역사를 초월해서 그때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정한 교회를 어떻게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인가를 4장 5장에 걸쳐서 천상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6장에 가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여섯 번째 인,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이런 것들이 부어질 때는 가장 큰 혹독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뭐냐면 이 심판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 심판에 누가 설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던져요. 그때 어떤 것들이 나오죠? 7장에 보면은 이제 6번째 인까지 나온 다음에 7장에 완성된 교회 14만 4천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 구약과 신약에 싸우기로 준비되어진 성도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해갖고 나온 숫자가 뭐였다? 14만 4천이라는 완성된 교회의 상징적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읽으셨지만 10장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6번째까지도 하나님이 이 땅의 3분의 1을 다 멸하고 심판하는데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이 10장과 11장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아직도 복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이 요한이 대표가 되어서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주죠. 그죠?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는 구분하셔야 돼요. 두루마기는 입는 옷이고 두루마리는 책이에요. 책. 그 당시에 이제 가죽책이나 파피루스, 이제 종이로 만든 책을 돌돌돌 말아갖고 다녔거든요.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요. 이 먹은 자가 있었고 11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온 다음에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들로 반복되어지는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징계가 부어지는 그 부어짐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이 그 교회야, 너희들이 그 증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다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셔야지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할 자를 이미 태초부터 선택하셨어요. 그죠?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었다고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이 12명의 제자가 다 끝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하나 못 남기고 그냥 순교해버렸어요. 순교해버리고 그 뒤에 이제 쭉 사람들이 자기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 받은 복음을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다 전하다가 죽었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살리셔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 유배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어요. 그죠? 그대로 기억나시겠지만 주일날 주신 계시였고, 그 계시가 시리즈로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어지는 가운데 이 요한의 어떤 인격이나 그의 경험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배경들을 하나님 다 사용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얘기해요.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적어, 오른쪽으로 2발, 왼쪽으로 3발, 뭐 이렇게 적어, 뒤로 4발, 똥 밟았다 이렇게 적는 거, 그런 걸 이제 기계적 영감이라 그러고, 이 유기적 영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 그가 배웠던 어떤 교육적 환경들, 그 시대 속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를 통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서 기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생경하고 생소한 내용들과 계시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막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나열되어진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꿰뚫고 있었고, 그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자기가 3년 이상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역시 구약에 있었던 배경들, 즉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에 선포되어진 율법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구약의 근거를 찾지 않으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거 구약의 연관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 여러 학자들이 분분하게 의견을 가지고 자기의 상상력들을 발휘하여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요한이죠. 그죠? 그리고 요한은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제를 근거로 구약에 있는 사건들과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합해서 좀 이게 누군지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뭘 입었죠? 구름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구름을 입었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원어적인 걸 살펴보면 구름으로 감싸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름과 무지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그 심판 이후에 노아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 노아는 인류의 대표예요.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 7식구 8명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아하고 인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증표가 뭐였습니까?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그래서 이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구약을 배우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퀘셰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지개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활 아시죠? 활. 그러니까 화살 말고 활이에요. 활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두었어요?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활에다가 화살을 재면 누가 맞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맞으시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나중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인간의 죄악을 해결할 때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살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맞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언약적 증거이기 때문에 이 무지개는 앞으로 오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언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계시로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이것은 다른 천사, 그러니까 여러 천사들 가운데 힘센 애 나와 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볼게요. 그 뒤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구약 시대에 특히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었던 눈에 보이는 표식적인 표징이 뭐였냐?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기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표현할 때는 두 가지의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 속에 두 가지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음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 눈에 보이는
표식의 표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그들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법궤 위에, 그리고 법궤가 멈췄을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법궤에 임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현현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걸 보시면, 자 여기 볼게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름과 무지개, 불기둥 요 내용들이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의 이미지가 같이 합해져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보실게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육체를 모두 보이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그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냥 그 가운데서 쭉 떠서 공중부양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신기하니까 쭉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에 가려져 갔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구름 사이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천사가 사람들한테 서갖고 뭐라고 얘기했죠? 너네 뭐 하고 있니?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이 계시록 1장 9절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죠? 1장 7절 8절에도 우리 5번 한번 먼저 볼게요. 5번 계시록 1장 7절 8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초적인 내용들만 알아도 예수님의 재림은 비공개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처럼 갑자기 나타나갖고 내가 재림하는 주다, 뭐 예수의 영이 있는 자, 이긴 자다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어떻게 오세요? 이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구름의 그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아 저분이 예수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게. 한참 동안 6개월 동안 배워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알 수 있게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랑 다른 존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본 그대로 오는 영광을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이렇게 오지 않는 예수는 다 이단이라고요. 모든 내용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어떤 죽은 자를 살리고 무슨 기적을 행했어도 이렇게 오지 않으면 예수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계속 보시면 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일관성 있게 봤던 내용들, 그리고 요한이 일관성 있게 들었던 구약의 언약들 속에 지금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명확하죠. 근데 왜 천사라고 썼는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죠? 그 씨름을 한 이후에 이 그 야곱이 그 천사가 밤새로 씨름한 다음에 천사가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그의 환도뼈를 쳐요. 그죠? 그리고 났더니 이 야곱이 계속 안 놔주고 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죠.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다고요. 그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이름에 붙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그곳의 지명을 뭐라고 불렀냐? 분이엘이라고 불렀다고요. 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분이는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로 표기되어 있는 그 천사는 누구였어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그 교제하고 씨름했던 그 경험들을 그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낮잠 자다가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성경이 그 나그네를 뭐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표기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표기했어요. 여러분 성부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같이 호흡하고 음식에다 막 갖다 주거든요. 그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고, 잘 기억하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이 눈으로 본 다른 힘센 천사가 누구냐면 씨름에서 이긴 천사, 힘이 세잖아요. 그죠? 그 힘 세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무지개가 있고,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한꺼번에 이 천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천사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는 어디서 나오는 책이냐? 자 보니까 에스겔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이에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똑같죠, 그죠? 이미지가. 그 내용 뒤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말들이. 그 심판의 말들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너 먹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종이책으로 공부하고, 지금도 종이책으로 주로 많이 공부를 하지만 이제 영어를 열심히 단어를 외울 때 사람들이 뭐 했죠? 영어 단어 확 외우고 찢어서 먹었잖아요. 먹지 마세요. 염소돼요. 예, 먹으시면 안 돼요. 그거. 어쨌든 그렇게 먹음으로써 그 무언가 이것을 내 거로 체화시킨다라고 하는, 나와 이것이 동일화되었고 내 몸속에 아주 그냥 배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막 배탈 나고 병원 가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책이 아니라 뭐 가죽이거든요. 이런 거 다 구약 시대는. 그걸 먹음으로써 뭐 배부르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이미지냐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에 맞춰 살게 된다라는 그건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책을 먹으라고 했는데, 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 10절을 먼저 보시면, 본문 10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쓰게 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막 좋은 것만을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심판과 재앙이 있을지 그 재앙과 심판을 통하여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었다고요.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뭐 복 받는다, 뭐 승진한다, 뭐 좋은 일만 벌어진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놓고 갑자기 성도의 인생에 고난이 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오는 충격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내가 전도받을 때는 그렇게 전도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성경의 진실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뿌리째 뽑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결론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설교 지금 끝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내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 펴져 있는 책에 보니까요. 보세요. 계시록 5장 1절에도 이 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7인으로 봉했던 책. 그래서 요한이 막 울잖아요. 아, 책을 열 자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누가 열지? 했더니 내가 아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책을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여시잖아요. 그래서 7인이 떼어지는 인을 떼어지는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읽었죠. 그죠? 근데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심판, 재앙, 재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에 아까 이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안 어울리죠. 그죠? 자 보세요. 심판과 애곡과 재앙의 말인데 그 심판과 애곡과 재앙과 이런 애통하는 그 책을 내가 먹으니까 그게 먹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달더라는 거예요. 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 것을 먹고 난 이후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이 두루마리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앙과 애곡과 심판의 말을 먹은 자가 말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고기 먹고 트름하면 무슨 냄새가 나요? 고기 냄새 나잖아요. 그죠? 예, 생선 먹고 트름하면 생선 냄새 나고 양파 먹고 트름하면 양파 냄새 나는 것처럼 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을 먹은 자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는 꿀처럼 달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게 모순 같죠. 그런데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가 그 말을 안 들을 것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재앙을 통하여 그 백성을 이끌어낼 거야. 그리고 그 재앙이 일어나는데 바로는 말 안 들을 거다. 이 얘기를 하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말을 했더니 이 바로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안 듣는 걸 통해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안 온다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왜 나를 불러갖고 고생시키냐고 불평과 불만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재앙을 가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선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은 있었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마지막에 구원하실 내용도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그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길을 걷다 보면은 돈을 주실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 안 믿으시겠죠, 그죠? 근데 그 말을 믿은 아무개가 가서 그 돈을 주워온 거예요. 명수 형제가 가서 주워온 거예요. 예. 그랬더니 와 진짜 주웠다고 얘기하는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디에 가시면 또 돈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근데 멀어요. 거기가 양산 가면은 돈 주실 수 있다.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죠. 왜냐 그때 제가 설교할 때 100만 원짜리를 얘기하고 100만 원짜리 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요. 멀어도 간다고요. 불평하지 않고. 처음에는 왜 저런 말을 해? 왜 우리 고생시키려고 그래? 그런 일이 진짜 벌어져요. 믿어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가다가 누구누구 넘어질 거라고. 그렇죠. 넘어졌어요. 네. 그 다음날 또 넘어질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하는 거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개인적 사적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 말하는 자는 그 말씀이 애가와 애국과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는 어떻겠어요? 꿀처럼 단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의 말에는 건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믿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죠.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몸이 아프실 정도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신나고 재밌대요. 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은 때로는 좋은 일도 될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앙과 애가와 그 애곡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큰일 났다, 어떡하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예언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뭘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얘기해요.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밤길을 걸을 때 발 위에다가, 신발 위에다가 이게 불빛이 내게 하는 등잔불 같은 불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저 멀리 목표점도 있지만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위를 밝혀주는 순간순간의 인도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말씀이 막 꿀같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성경의 범주를 벗어난 게 없어요.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지를 믿어지면서 그 역경을 이겨내게 만들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 가진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들이 이루어지는 걸 말미암아 말씀이 내가 단 거예요. 너무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기록해 놓고 알고 계신 거예요. 너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의 말씀의 성취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꿀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꿀처럼. 되게 신나요. 그래서 진짜요. 저도 지금은 좀 타락했는데 예전에 막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막 꿀처럼 느껴졌더니요, 하루에 8시간 9시간째 앉아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요새는 타락했고 설교 준비할 때만 그래요. 준비할 때 너무 신나요. 막 깨달아지고 맞춰지는 말씀들의 의미들이 너무 재밌고 기뻐요. 막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적인 신앙은요, 여러분 절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의 기반으로 된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러해야 돼요.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말씀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노대현 전사님이 이렇게 막 뭘 싸왔어요. 장모님을 싸셨다고 막 이렇게 놓고 뭔데 막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랬더니 우리 송기호 형제가 교육자를 못 믿는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나가면서 와 맛있겠는데 노대현 전사 갖고 와서 먹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훅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 손을 막 뒤적뒤적하는 사람 다 그걸 놓더라고요. 그 말을 믿고 뭘 넣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게요 눈에 보이는 과자 쪼가리 맛있을 수도 있죠. 그게 굉장히 그게 여러분의 매혹적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먹고 나면 여러분 안에 유익이 되는 것보다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죠? 살찌죠, 건강 안 좋아지죠, 뭐 혈액 더러워지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고 달게 만든다니까요. 인생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눈에 펴진 작은 두루마리에 무슨 말이 쓰였는지 안다고요. 내용이 다 재앙, 애곡, 애가예요. 그런데 그 애가와 재앙과 애곡의 그 애가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확신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도 이루어지겠구나. 그 요한계시록을 보는 성도들이 다 현장 속에 느낀 거예요. 이 나팔 재앙, 뭐 대접 재앙, 인해 재앙, 이 모든 재앙이요 그들의 삶에는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이루어진 걸 보면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선언이 꿀처럼 단 거예요. 와 그래 이게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짐승에게 찢기고 불에 태워지고 기름에 튀겨져서 죽고 있지만 예수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주는 그 위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여기 보면은 오른발은 그 뒤에 보면 얼굴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얼굴은 해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보시면 하박국 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구약에 나타난 이미지가 계속 반복이 되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5절에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뒤에 보니까 이 중간에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이 본 그 일곱 번에 대한 계시는 뭐가 있었냐면 첫째로는 인의 계시를 봤고요. 두 번째는 나팔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레를 봤어요. 그 네 번째는 대접을 봐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우레를 기록하지 마라고. 왜냐면 알았어요. 듣고 내가 그것을 듣고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다가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기록 이 일곱 우레의 소리가 뭐였냐? 이거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여기에 궁금함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요한이 알아들었다니까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를. 그리고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지 않아야 돼요. 뭐 이걸 가지고 이게 뭐였다 얘기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일곱의 재앙들이 반복돼서 네 번이 보여졌는데 세 번만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 세 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록되어진 일곱에 관련된 예언은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할 거다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되는 거예요. 기록하지 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5절에 보세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이 이 에레미야 애가에 나와요. 볼게요.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원수같이 그의 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로마 시대에
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는 맹세와 충성을 약속하는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이었다 그래요. 우리 보통 보면은 이 나치들이 하이히틀 하면서 손 들잖아요. 지금 들면 안 돼요. 들면 이건 징계 받아요. 유럽에서는 되게 큰 신뢰예요. 이게 일본도 6.1기고 하면은 그 박살내야 되는데, 하여간 이 손 들면 안, 이게 그런 행위가 그 당시에 충성과 맹세를 다짐하는 행위였고, 구약에서 오른손을 들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활에다가 활실을 쥐어갖고 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뭐야? 속히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이 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헤메라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여진 모든 내용은요, 종말적인 심판의 마지막 날들과 연관성 있게 쓰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가지고, 이거를 또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재림 때에 임신하고 있으면 화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엉터리 같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믿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아기벤 자들이 도망가지 못해서 화를 당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로마 시대에 이루어져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 무너진 걸 성취가 되는데, 그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 종말과 같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과 같은 날은요, 계속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역사 속에 반복되어져요. 뭐냐? 예고편인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뭐 지진이 나왔고 어디 지역이 막 폭삭망해갖고 누가 죽었다느니 산사태가 막 무너졌다느니, 이렇게 불시에 오는 재앙들 있잖아요. 이런 재앙들의 사건 사고 우리 계속 듣잖아요. 듣는 걸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지체하지 않고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막 이런 거 들으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상기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알려주는데 왜 주님은 안 오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날들이 다 헤메라이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쓰여진.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은 날이 이르면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 23장 29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급하게 이루어질 거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을 선포해 놓고 소리가 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지체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보니까, 하늘에서 내게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해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지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힘센 천사가 너 천사의 손에 있는 그거 갖다 먹어, 두루마리를. 그래서 이 두루마리 갖다 먹은 거예요. 먹고 나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까지 이미 구약에서 이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은 계속 누누이 예언해 왔어요. 왜냐?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지기 전에 너 이거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계속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딱 하나만 돼야 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부활하려고,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 아직 구원받은 백성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복음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은요, 종말이 아닌 시대, 그러니까 종말이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미 그 비밀을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믿고 산 거예요. 우리도 요한처럼 아직 그 종말의 때와 시가 날이 이르지 않았어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종말을 이미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을 본 자들의 그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확인되어지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들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이 약속되어졌고 천상에서는 이미 그 종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얘기해 놓았어요. 그것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늘의 것과 통일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 계속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뭐 했어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면서 지금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질지를 보여줬죠. 이 땅에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천상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처럼 이미 천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갈지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그걸 봄으로써 이겨내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천국에 갈 백성으로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그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저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아,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확신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은요 배에 써요. 배는 쓰다고요.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쉬워요. 왜 쉬우냐?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 믿음의 삶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저도 그것들을 사는 것들을 보면 그게 어색해요. 제가 항상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아라. 져야 된다. 양보해라.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생일이라고 외삼촌이 데리고 가서 로봇 선물을 사줬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져가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선물을 갖고 막 놀고 있는데 생일날 파티를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형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 선물을 빌려주더라고요. 그 빌려주고 한 2주가 지나서 그 선물이 돌아왔는데 뭐가 하나 없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화도 내지 않고 찾으면 준다 그랬어. 그러더니 그냥 쑥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 순간 저래서 지껏 지키며 살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너 양보해, 포기해, 손해봐 가르쳤는데
제 아이가 손해를 보는 삶을 사니까 어색한 거예요. 저래서 살겠나 싶은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 주변에서 내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생소하고 이상한 거예요. 저게 맞나? 저렇게 사는 게 되는 건가?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도 정말 될까?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내 배에 쓴 것, 이 쓴 삶, 고난의 삶을 하나님과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직은 저에게 부족하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가르치고 말씀한 대로 내 자식이 사니까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네가 고난 받지?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고난 받을만 하네? 막상 그렇게 하지만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면 받을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너 입에는 달 건데 네 배에는 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그 말씀 붙들며 살면 입에는 달아. 근데 배에는 반드시 쓰다. 이거 꼭 기억해. 잊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사는 것에 대한 계산을 좀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너 예수 믿고 살 때 각오를 좀 해 라고 말하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많이 들으셨죠? 그 뒤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가 망대를 세울 때 예산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들겠는데? 예상을 하고 그 공사를 시작하지 그거 없이 시작하면은 짓다가 멈추면 창피당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따라 나갈 때 예수의 제자가 될 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너 이거 알겠지? 이거 계산하고 따라와. 이거예요. 그 뒤에도 보니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내 군사는 1만밖에 안 돼요. 그때 이제 고민해보고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보내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낸다. 화친 내가 좀 양보할 테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너 나의 제자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되니까 그걸 계산하고 따라와. 이거예요. 그리고 아예 못하겠으면 하지 마.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멋모르고 쫄래쫄래 따라나섬이 그냥 멋모르고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임직자 투표를 해요. 제가 그 투표를 하면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 당사자들과 이것을 보고 있는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어떤 교회 내에서의 직분을 명예직, 어떤 뭐 상징적인 사건 이런 걸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것을 결정하면서 후보자가 되기를 결정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너무나 두려웠대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내 실력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이게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계산이 있는 분에게 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임직자 직분이 뭔지를 아는 거라고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 노전사님 여기 앉아서 설교 듣고 있지만 가능하면 말리고 싶어요. 전도사 때 그만두는 건 좀 괜찮거든요. 근데 목사 때 그만두는 거 안 돼요. 아직 우리 이주환 강사도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어요. 10월인가 안수 받는데 남았어요. 계산해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내가 강도사가 되었을 때 이 직분이 점점점 무거워지면 질수록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무엇인가,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인가 계산이 돼야 된다고. 계산이. 그 계산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인생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 쓴 거예요. 내 인생이 아직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내가 아직 그걸 살 각오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너무나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증언했더니 주를 위하여 내가 갇혔다. 내가 감옥에 있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같이 고난받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도 같이 감옥 가자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했던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말이라고요. 그가 입에는 쓴 말씀이 입에는 단 말씀이 자기 입에 쓴 것을 경험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너 나랑 같이 고난받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의 기질과 성품이나 저의 인생의 흔적으로는 제가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목회자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의 영적인 스승으로서, 저의 영적인 멘토로서 먼저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누가 이런 얘기해요. 원장님처럼 살고 싶다 얘기하면 미쳤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삶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모습만 보시잖아요. 저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제가 다 알아요. 그 어머니의 인생에는요 아내의 자리도 없었고요, 남편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어요.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막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만큼 어머니의 인생 전반이 그렇지 않으셨다고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몸도 진짜 많이 아프시고요. 그걸 다 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빨리 깨지고 영빨 받아, 희생해,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삶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까 겁이 나요. 진짜로요. 겁이 난다고요. 그 정도로 힘든 인생을 걸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이제 복음의 피흡자를 알아. 그러면서 우리 후배 사역자들에게 그 길을 가기를 종용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혼자 간 게 억울해서 그러시나? 뭐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나시니까 배에는 썼지만 입에는 달았던 그 말씀의 마지막을 보고 계신 그 사역자의 모습 속에, 그 사역자의 고백 속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은혜가 저는 지금도 부담스럽지만 감사해요. 왜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 길이 보여져 있으니까, 뚫려져 있으니까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도와주세요. 그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함께요. 혼자는 안 되겠어요. 저는 억울해서 아직 같이 가야 돼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의 내용들도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생기고 확신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길을 걸어왔던, 그 길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배는 썼지만 입에는 달았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진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미천하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영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그런, 그래도 목사 같은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계속 걷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들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배에 쓴 말씀이 나중에는 입에 단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선포되어질지를, 그리고 그 일이 성취는 걸 볼지를 저는 같이 보고 싶어요. 그 보는 일들에 함께 하시기를, 정말 그 길을 같이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